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나옵니다. 가까이 있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사람들, 선한 사람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혹한 그 시간에도 주 앞으로 가까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를 사랑하심을 주님이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아침에 일어나기 참 어려워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아직 나이가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들 해요. 아이들이 자고 싶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이렇게 얘기해서 대견스럽고 그리고 정말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감사하고, 우리 또 여기 베스킨라빈스 벌써 잠이 들려고 그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아이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행복한 모임에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하모니교회, 건달 하모니교회, 국제 하모니교회, 인천 하모니교회, 대전 하모니교회, 베들레헴 미얀마 하모니교회, 유학생 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을 함께 해주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잠옷실에서 아주 어린 녀석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그곳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5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또 오늘이 그 유명한 성금요일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 요맘때쯤이실 겁니다. 요맘때쯤 아마 대제사장의 뜰에서 재판 받으셔 해 뜨기 전에 재판이 끝납니다. 그러니 아마 요 시간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6월절이니까요. 거의 춘분 그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을 때요. 그러니까 6시에 해가 뜰 겁니다. 그러니까 6시 전에 재판이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요맘때쯤 잡혀가실 거고요. 아마 요맘때쯤 베드로는 지금 정신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어쩌면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왔고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시간이 됩니다. 한 9시쯤, 아침 9시쯤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러니 재판이 얼마나 급속도로 이루어집니까? 9시에 골고다 그 언덕 다 올라가셔서요.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9시입니다. 어제 읽었죠? 6시, 낮 12시가 되면요.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요. 사실은 제일 밝아야 되는 그 시간에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마지막 3시까지 예수님이 6시간을, 총 6시간을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날 그 위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지난 2000년간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이 십자가 그 사건들을 묵상하고 또 거기에서 용기를 얻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그 사건과 그 말씀에서 새 진리를 발견하고 삶이 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다른 것들은 다 좀 뒤로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 7개에 집중해서 2023년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심으시려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더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교회가 얘기하는 5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에 있습니다. 본문을 찾아주시죠.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7개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셋, 요한복음의 셋, 그리고 마태, 마가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하나. 그래서 총 7개입니다. 마태, 마가가 공통으로 기록하고 있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는 그래서 중간 4번째에다 갖다 놓고요. 양쪽으로 3개씩입니다. 앞에 둘은 누가복음 둘, 요한복음 하나. 그리고 앞에 셋은요. 뒤에 셋은 요한복음 둘, 그리고 누가복음 하나로 맞춰질 겁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는 2번째 하시는 말씀이고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7개를 모아놨을 때는 5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오늘 제목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두 번째 말씀이고요. 전체로 교회가 전통적으로는 5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분명히 갈증이 심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채찍에 많이 맞으셨고요. 또 못에 박히셨고요. 그 전날 밤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녁서부터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고별 설교를 하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정말로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또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정말로 배신의 실제를 겪으셔요. 그 유명한 유다의 키스, 유다가 와서 입 맞추죠. 그리고는 넘겨줍니다. 그 배신을 가슴에 안으시고 잡혀가십니다. 재판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골고다 그 언덕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시고 십자가 끌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는 전날 밤이 그렇게 괴롭지 않았나 봐요. 다들 자기 십자가들을 지고 가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힘드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그렇게 십자가를 끌고 가다가 다 끌고 가지 못하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갈 만큼 예수님 지치셨어요. 지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죠. 피 많이 흘리고 거의 탈수에 간당간당 하십니다. 목마름이 어느 누구보다도 심하게 그곳에 매달려 계십니다. 모든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목마름에 괴로워합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준다고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하게 매달려 있기 때문에 횡격막이 들어 올려져서 물을 삼키려면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올 수가 없죠. 물컵을 가져다 준다고 벌컥 마실 수 없습니다. 그냥 입이나 적실 정도 그 정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갈수록 피는 점점 빠져나오고 보충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탈수 거기에서 쇼크 그런 식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위에서 아주 심한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로 목마르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그날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당하시는 고통, 어려움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틀림없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연약한 인간이셨고요. 고통스러우셨고 목마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지금 오늘 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자기의 감정을 느끼는 대로 지금 다 쏟아내고 계신 것도 아니에요. 요한도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것 말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거 굉장히 많아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요한 기록할 거 많습니다. 하지만 골라낸 거예요. 골라낸 말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해야 될 말들, 느끼는 감정들 많으시지만 딱 3 말씀, 여기 내가 목마르다가 그 중에 하나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전합니다. 요한이 지금 전하는 이 말에 잘 귀를 기울여 주셔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목마르다라고 하니까 신포도주가 가득히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신포도주가 다른 공간복음에도 나와요. 하지만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갈증 때문에 전하는 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시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바로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 그 말밖에 없죠. 그 말이 끝나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전해줍니다. 마가복음 보면요 조롱하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주면서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며 조롱조롱 신포도주를 전해줘요. 마태복음은 조금 2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 사람들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괴로워서 외치는 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조롱하는 거죠. 또 구원해주나 보자 라고 조롱합니다. 뭐가 됐든지 신포도주를 전해주는 건 조롱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고 괴로워하는 거니까 마취제, 고통을 줄여주려는 의도가 있든지 아니면 누가복음은 아예 달라요. 누가복음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아예 분병들이, 병정들이 아예 대놓고 놀리기 위해서요. 조롱하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가져다 줍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해보라고 하면서 신포도주를 가져다 주죠.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전해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만이 그 신포도주를 갈증이란 연관을 시킵니다. 달리 지금 보고 있어요. 요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또 하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방식으로 설명하고요. 오늘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말씀을 여기 전하기 위해서 요한이 가져다 놓은 말은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요.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 너무너무 목마르셔서 첫 번이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 수분이 다 빠지셔서 그러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셨다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예수님 모든 일이 이루신 줄 아셔요. 다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목말라 보여요. 그리고 정말로 목마르실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이 하는 이 말의 방식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늘 그래요. 요한복음이 늘 이 두 가지를 아이러니처럼 두 개를 가져다 놓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하지만 그 뒤에 감춰진 그 놀라운 신비와 그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들을 드러내요. 처음 시작부터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럴 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러니 육신만 보이냐고?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지금 육신이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거기서 뭘 전하고 싶어요? 나중에 도마입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내 주, 내 하나님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건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쓴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도 마찬가지. 참 인간적이셨구나. 정말 아프셨구나. 거기에서 멈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걸 아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응하려고 하십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이 성경에 응한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위에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요.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이야기도요. 누가 그리고 마가, 마태 다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오는 옷 나누는 이야기는요. 그냥 옷 나눴다라는 거예요. 조롱으로 나누는 거예요. 놀리면서 옷을 나누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 비하하고 조롱하는 맥락 그냥 그거 보여주는 것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한은 시편을 인용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여러분들 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인데요. 시편 22편 많이 읽어주셔요. 왜? 모든 신약의 사람들은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요. 십자가 사건을 기억합니다. 어떤 방식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시편 2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했다고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22편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들어보셨죠? 어제 들은 말 아닙니까? 시편 21편에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6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그 앞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편 22편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시편의 그 일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요한은 그 일을요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옷을 나누는 이야기 거기 말씀해 보시면요 18절에 있어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요한은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위에 19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너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해요.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어가는 이분의 지금 여기 있는 이 삶이, 여기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고, 예수님도 그러시죠. 예수님 그 일이 무언지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실지 예수님 전혀 모르고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알고 올라가신 겁니다. 모든 일을 응하게 하려 하사. 지금 보죠. 오늘 내가 목마르다 왜 하셨대요? 요한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날 그 위에 계신 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셔요. 예, 정말로 수분 쪽 빠져있고요. 목마름이 분명합니다. 아마 말할 때마다 입에서 떡떡 붙었다 떨어지는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길을 내가 그대로 가고 있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예수님 모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성경대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그 말씀을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그곳에서 시편 22편 15절 보십시오. 목마르다는 말을 뭘 이루신 거예요? 시편 22편 1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나를 바짝 마르게 하셨어요. 나를 질그릇 같게 하셨어요. 질그릇에 수분 하나도 안 남아있죠. 수분이 남아있으면 그릇이 안 될 겁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나를 진토같이 만드셨어요. 진토 그럴 때 여러분들 고령토, 찰흙, 좋은 찰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재입니다. 이건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낡은 것 없이 바짝 말라 버리게 하셨어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얘기 하지 않아요. 요한만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분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 그 부족함, 그리고 그 아픔을 드러내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응하려고 하시고 내가 지금 모든 일이 제대로 있다는 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다 아셔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지금 달성하고 있고 이 모든 일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날 그 위에 계신 분이 주권과 통제를 하며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마름에 밀려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픔에 밀려서 지금 여기서 비명 지르고 계신 것 아니에요. 여기 정말로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시는 분은요 지금 그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며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요. 또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그냥 아버지가 그러니 끌려 올라가신 것 아니에요. 운명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운명의 파도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거기에 다다른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설명하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죽는 거는 그냥 당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선한 목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10장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냥 버리는 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누가 빼앗는 자가 있지 않다. 누가 내 생명을 빼앗아가겠냐. 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셔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그날 그 위에 계신 분을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분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분이에요. 누가 이분에게서 생명을 빼앗습니까? 누가 이 사람을,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을 누가 감히 십자가에 끌어올리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스스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거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날 그 위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 지금 팔려야 몽땅 수척해져서 재 같고 진토 같고 정말로 질그릇 같이 바짝 마르니까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시지만 그분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주권과 통제 가운데 그곳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보셔요. 그날 그 위에 계신 분이 누군지 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신 분이요. 선한 목자가 거기 계셔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그곳에 올라가셔서 정신 잃고 헤매고 그러지 않으셔요. 자기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인지를 아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목마름? 스스로 목마름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형은요 사고가 아닙니다. 우연도 아니에요. 누구의 불행한 실수도 아닙니다. 정말로 선한 목자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계획을 따라 성경에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일을 제대로 이루어 가시는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일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오늘 왜 하필 이 얘기가 필요합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요 갈증의 진심입니다. 갈증의 이야기가 많아요. 목마름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목마름의 이야기가 많은데 그 위에 지금 서서 그날 그 위에 계신 분이 목마르다 하신 분, 그분이 누군지 조금만 보세요. 이분은 갈증과 관련해서요 갈증의 반대편에 서신 분입니다.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하늘 땅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물에게 명령하셔요. 물의 경계를 정합니다.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눠요. 물들을 나누셔요.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욥식으로 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요. 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그러면 물들은 그리로 흐릅니다. 40일 동안 하늘에서부터 궁창에 물을 터뜨리시고 온 비를 내리셔서요. 온 세상을 잠기게 할 만큼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 넘쳤던 물들이 다시 다 빠져나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홍해의 물을 가르셨던 분이요. 홍해 바다의 그 물들을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밀어놓으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백성들하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요. 바싹 마른 그 광야 그 반석 위에서 생명의 물을 터뜨려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기도 하시고요.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를 내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이 계속 보여주는 하나님은 물을 다스려요. 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 놀라운 창조에 그리고 이 놀라운 이 온 우주의 물들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 말씀은 처음부터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아예 시작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창조의 하나님 물을 명령하시고 그런 물의 주인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물의 주인이시니 물에 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사람들이랑 끼어들기 싫은 사람이에요. 한낮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과 만나기 싫어요. 별로 살고 싶지 않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피하고 싶어요. 사람들과 말 섞기 싫어요. 그냥 조용히 살다 갈 것. 그게 이 여인이 살려는 삶의 방식이에요.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목마르죠. 갈급한 게 있죠. 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또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물 좀 달라고 물 이야기가 오고 가더니 예수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4장 10절서부터는 예수님이 기한을 올리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또 무슨 물이요? 그 속에서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는 물. 그런 물,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내가 그 물을 주겠다고.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이분은 물의 주인이셔요. 이분은 물의 주인이십니다. 요즘 아바타 물의 길 나오는데요. 그 물 말고 여러분 이 물을 보셔요. 영원한 물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물을 주시려는 분이셔요. 그리고 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듯이 영생에 이르는 샘물이 되는 물, 그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다 오라죠. 7장 38절입니다. 목마른 사람들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또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약속하세요. 너 오면 된다. 그러니 7장에 가시더니 이제 와서 마셔라. 마셔라. 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 그 말로 돌아와 보죠. 지금 그 십자가 그날 그 위에 계신 분은요, 물의 주인이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물을 주시겠다는 분이에요. 그 배에서 먹으면 생수,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터져나오는 그 물을 주겠다고 이제 나와서 마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놀라운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바짝 말라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보셔야 돼요. 충격이죠. 어떻게 그분이 내가 목마르다고 합니까? 물의 주인이 지금 목마르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난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며. 예수님 목마르게 되신 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그것이 어쩌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께서 주도적으로 거기 가셨어요. 하지만 지금 목마른 그 자리에서 정말로 처절하게 목마르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물로 배부르게 하시려고 그 자리에 서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충격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한 목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끔찍한 갈증 가운데 죽어가는 그분,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는 그분은 물의 주인이셔요. 세상의 모든 호수와 그 연못들을 잔잔하게 만드시는 분이요, 시내와 개불물들을 돌돌돌 흐르게 하시는 분이셔요. 바다가 엄청난 힘으로 그렇게 성실하게 파도치게 만드시는 분이 그분이셔요. 나야가라 그 웅장한 폭포가 쏟아지게 하시는 그분이셔요. 또 영원한 생명의 물을 선물로 흐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 하며 서 계신 겁니다. 그날 그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병정이 예수님을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러요.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얘기 없어요.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 얘기 없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 이야기 써야 됩니다. 마테마가 누가 거기서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 얘기에 다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 여기 갈증의 진심인 요한복음, 이 요한은 갈증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채우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 생명의 물, 거기에 대해서 간절합니다. 요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간절해요. 우리도 목마름이 심해요. 한때는 김지아 씨가 타는 목마름으로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목마름들이 많아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우리들입니다. 이걸 뭘로 채울까? 늘 소금 집어먹은 사람들처럼 갈증이 나서 이리저리 두리번 거립니다. 두리번 거려도 갈 데가 없어요. 한낮에 우물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 지쳐버리고 너무 못나고 그리고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너무 멀리 온 사람들이에요. 내 고향이 우물에서 너무 멀리 왔어요. 내가 마셔야 되는 그 물에서 너무 멀리 떠나왔어요. 아무리 내가 그래봐야 내가 얻는 건 미지근한 물,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날 그 위에서 창에 허리가 찔린 그분,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터져 나옵니다. 거룩한 몸에서 피와 물이 흘러요.
홍수처럼 흐릅니다. 홍수처럼 흘러 땅 그리고 바다, 별과 하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씻는 피고 그 모든 갈증과 목마름들을 해결하는 그 물이 지금 그곳에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창의 옆구리 찔리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셔요. 물을 주겠다 하시니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냥 어디서 창고에 있는 거 사다 주셨어요? 아니요. 자기 몸을 깨뜨려서 주셨어요. 반석이 깨져서 거기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게 하시더니 이제는 자기의 몸을 깨뜨려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그분, 내가 목마르다 하고 서신 그분은 물의 주인이 목마르심으로 거기 서시신 거고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람 크셔. 충격의 웬들이죠.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충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이 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고 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이고 영광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5번째 날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님 바라보시며 여러분들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처절한 그 전류 가운데 담겨져 있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놀라우신 충격적인 은혜 그 앞에 서세요. 약속을 그 거룩하고 위대한 약속을 지키시려 그분은 자신의 육신을 깨뜨리십니다. 만세반석이 열려요. 그냥 스무스하게 자동문으로 센서에 따라 열리는 거 아니야. 창의 허리 상하여 열리십니다. 왜 그러셔야 됐을까? 꼭 그러셔야만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물을 수 없어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그 은혜 크시고 그 사랑 크십니다. 오늘 그 사랑 앞에 나오시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피를 마시셔요. 이제는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는 말이 들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가 법의 피, 그 물 앞에 나와서 이 피 마셔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으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물과 피를 주셔서 내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으신 분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옆구리, 그 가까운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귀한 보혈, 그 생명의 물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고 주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그리고 부족함과 만족 없음을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이 재밌는 게 날래게 뛰어가죠. 예, 날래게 뛰어갑시다. 날래게 뛰어나가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함께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날 그 위에서 지금 서 계신 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틀에 혀가 탁탁 붙는 아버지 하나님 그 띄엄띄엄 들려주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주여 정말로 세상의 주가 물의 주인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심에 놀라운 선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충격 앞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그 보혈 앞에 그 놀라운 생명의 물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